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12월 17일) 금양로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5절. 자,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5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자, 지난주까지 저는 지난번까지 12번에 걸쳐서 우리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오리지널 디자인, 교회의 원형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복습을 시켜드리면, 제일 먼저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공동체의 모습은 듣고 믿는 공동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100% 믿어버리는 공동체. 세상 어디에도 이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다 듣어도 따져봐야 되고 봐도 따져봐야 되고 절대로 듣는 것만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100% 믿어버리는 공동체, 들으면 믿음으로만 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만 가능한 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공동체, 세 번째는 하나 되는 공동체, 네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다섯 번째는 가르침을 잘 받는 공동체, 여섯 번째는 교제하는 공동체, 일곱 번째는 성찬의 떡을 떼는 공동체, 여덟 번째는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 아홉 번째는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 열 번째가 가족 같은 공동체, 11번째가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 그리고 12번째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생소한 얼굴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아, 맞아, 그랬었지, 우리가 그런 설교 들었었지, 이렇게 좀 반응이라도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덜 실망할 것 같습니다. 자, 이 12가지 교회 원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고, 자,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공동체가 다르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자,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그 결과로, 그 12가지 교회 모습의 결과로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참 얼마나 참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따돌림 받는 세상 속에 적어도 교회의 원형인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우리 교회가 꼭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사적으로도 말입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심하게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핍박은 받아도 칭송은 들었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칭송은 들었다. 박해는 받을지라도 칭송은 들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는 받았지만 인정은 받았다는 뜻입니다. 인정은 받았다. 그 말이 더 낫겠네요. 인정받았다. 박해를 받을수록 핍박은 받았지만, 권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지만 저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그렇게 인정은 받았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대접은 받아도 인정을 못 받을 수 있는 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많은 성도가 모이고 교회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대접을 받습니다. 하지만 인정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핍박은 받을 수 있으나, 박해는 받을 수 있으나 교회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세상으로부터 대접은 받지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간직하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교회가 권력으로부터 박해는 받지만, 핍박은 받지만 그래도 저 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다, 그렇게 인정받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일까? 답은 나와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그런 예화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어요. 로마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에 막 뜯겨 죽는 그런 장면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전날 밤, 사자밥이 되기 전날 밤 간수가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예수를 부인하면,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 수 있다. 그랬을 때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나 살자고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60평생 살았고 70평생 살았는데 살아오는 70평생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내가 나 살자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에이 캐심한 놈들 그러면서 내일 오늘 밤 꿈이나 잘 꾸거라.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질 끌려갑니다. 소리를 듣자 하니 벌써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제 문만 열리면 그들이 보는 한가운데로 나가서 사자의 밥에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사람들이 또 두려워합니다. 아이 괘씸한 놈들, 아이 지독한 놈들, 간수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람이 막상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목숨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문만 열리면 사람들의 그 야유와 야유 속에, 손가락질 속에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을 거라는 것이 자명한 이치인데 얼마나 그 문이 열리기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딱 눈치를 보아하니 거기에 장로님쯤 되는 양반이, 젊은 한 양반이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니까 내가 뭔가를 좀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주께로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니까 함께 모든 사람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하고 드디어 문이 확 열리기 시작하고 이제 질질 체인에 끌려가지고 한가운데에 딱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야유를 퍼부으면서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에 관중석을 꽉 메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황제의 신호에 의하여 저쪽에서 사자가 갇혀있는 그 문이 점점 열리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합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 직전에 그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저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원형 경기장 최대한 끝에 붙어가지고
사자에게 뜯겨 먹히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찢겨 죽고 뜯겨 죽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다 환호하잖아요. 왜 옛날에 우리가 프로건투 같은 걸 볼 때 막 피가 터지고 KO패를 당하고 그러면 관중들이 다 환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피를 보면 사람들이 다 환호하는 거거든요. 그러기라 기대했는데 이 사람들이 딱 한가운데 모여가지고, 원형경기장 한가운데 모여가지고 꼼짝을 하지 않고, 사자를 가둔 문이 열려서 사자들이 달려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꼼짝도 하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마지막 찬송을 부르는 거죠.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찬송을 부르며 대열을 흩트리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뜯겨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도망다니다가 뜯겨 죽는 그 모습을 보고 환호를 지르려고 했는데 꼼짝도 하지 않냐고 한가운데 모여서 하나씩 사자의 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술맛이 떨어지고 야유가 조용해지고 결국에 숙연해지면서,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돌아가면서 그들이 나눈 대화가, 오늘 우리가 뭘 보고 왔는가? 오늘 우리가 뭘 보고 왔는가? 저들은 목숨이 2개가 아니고 3개가 아니고 하나밖에 없거늘 어떻게 저렇게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달려듦에도 불구하고 대열을 흩트리지 아니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한 명씩 순교당할 수 있는가? 도대체 저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다는 말인가? 저들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갔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거죠. 핍박은 받아도 조롱은 받아도 인정을 받았던 그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 야, 정말 저 사람들은 진짜 믿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정말 저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비록 내가 저 사람에게 야유를 퍼부었지만, 비록 저 사람들을 보고 술을 마셨지만,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래도 저 사람 믿음만은 우리가 인정한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원형입니다. 교회의 원형. 그들은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갔습니다. 그들은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접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들은 다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자밥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한민국 땅에. 마을마다 동네마다 번듯한 교회들이 여기저기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인정받고 있는가? 인정받고 있는가? 교회 힘이 점점 세지고 교회 구성원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채웠지만 이제는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이 교회도 많이 나오니까 교회 교세가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면 많은 어디 가도 다 대접은 받지만 정말로 교회가 인정을 받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는 말,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고, 여러분, 오산 침례교회라는 이 건물도 교회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든지 칭송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그러므로 이제 사도행전의 이 2장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은 이제 3장부터 28장까지 다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이 인정받았고 그 인정받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는지 이제 사도행전은 쭉 소개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자,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옛날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이 따로 있었나 봅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제9시. 이 제9시는 유대인의 시각으로는 제9시이지만 지금의 시각으로 계산하려면 더하기 6을 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오후 3시만 기도한 게 아니라 제6시에도 기도했습니다. 정확하게 정오, 낮 12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3시에도 기도했습니다. 지금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그래서 9시, 12시, 오후 3시. 하루 3번씩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시편 55편 17절의 말씀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근심하며 탄식하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니엘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이야기가 있는 걸 보면 유대인들은 철저히, 지금도 현대 유대인들도 기도 시간을 철저히 지켜서 율법을 준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 제9시 기도 시간에, 정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기적이 정해놓은 시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8시, 제5시, 제2시, 제10시가 아니라 원래 자기가 기도하러 다니던 시간, 원래 자기가 정해놓고 기도하러 다니는 시간, 그 시간에 기적이 일어났다. 저는 이 말씀에 좀 많이 머물렀습니다. 자기가 정해놓고 다니는 시간, 자기가 정해놓고 다니는 시간에 거지를 만나게 하시고 그 거지에게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아, 그래, 성실하게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철저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추우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성실하게 지켜낸 시간, 습관적으로라도 다닌 시간, 엉덩이 붙이고 있었던 시간,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때로는 안 가고 싶고 때로는 어기고 싶었지만 그래도 가야지 하고 이겨낸 시간, 그 시간이 자신이 정한 시간입니다. 정한 시간. 그냥 해야 하니까 하나보다 했던 시간, 그렇게 투자한 많은 시간이 아깝다고 여겨지기도 했던 시간, 한 번 정도 안 가면 어때 했던 그 시간, 하지만 유혹을 이기고 날씨가 춥지만 그래도 참여하여 내가 정해놓은 시간,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그 시간, 그 시간에 올라갈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합시다. 꾸준함이 역사를 부른다. 꾸준함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늘 습관처럼 다니던 그 시간, 늘 습관처럼 성전에 올랐던 그 시간,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내가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를 다녔어도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더니, 하지만 그래도 기도 시간이니까, 정한 시간이니까 내가 가야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시니까 가야지. 아멘. 지난주에도 아무 일도 없었고 그 지난주에도 아무 일도 없었고 그냥 목사님의 지당하신 말씀 옳다커니 하고 그냥 듣고만 갔지, 별로 내 마음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고 내 마음에 어떤 확신이 들지도 않았고 내 삶에 무슨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도 정한 시간이니까 내가 올라가야지. 그렇게 묵묵히 지켜낸 시간, 그 시간이 저는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제가 신앙생활을 좀 해보니까 한두 시간 반짝하는 그 시간, 그 시간에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꾸준히 골백번 지켰던 그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에 임계질량이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오늘도 아무런 기대하지 않고 왔는데
오늘도 그냥 늘 있던 금향로 기도회, 늘 드리는 주일 예배, 늘 드리는 수요 예배, 늘 드리는 새벽 기도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왔을 뿐인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상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파고드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나를 이렇게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때가 여러분 정해놓고 다니는 시간 속에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여러분 1000번을 접어야 하게 됩니다. 1000번을 접어야 하게 됩니다. 900번 접어가지고 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게 도대체 학이 되는 거냐, 이게 기러기가 되는 거냐, 이게 닭이 되는 거냐 의심이 되지만 그래도 꾸준히 절차를 따라 꾸준히 접었을 때 1000번을 접었을 때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일도 그동안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게 기도하라고 정해놓은 그 시간에 오늘도 어김없이 습관을 따라 아무 생각 없이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날 하필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기적을 내 목전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밤에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밤에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있으면 습관을 따라 다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것이다. 저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라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나눴습니다. 기도 시간에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와 찬송함으로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려졌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블레셋 군사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향한 이방인 전도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기도 시간에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 군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손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칼날로 아말렉 군사를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 시간이 내 약함이 강함이 되는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 나의 어리석음이 지혜로워지는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 나의 부족이 채워지는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 두려움이 용기가 되는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는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 우리의 한숨이 노래가 되는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 우리의 패배가 승리가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역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좀 마음껏 뜨겁게 그렇게 기도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3장 1절 다시 보시면 제9시 정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올라갔다? 성전에 올라갈세. 따라합시다. 성전에 올라갈세.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성전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공장에도 학교에도 길거리에도 하나님은 전 우주 공간에 다 계신 건 맞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을까? 그냥 집안에 앉아서 기도해도 되고 직장에서 잠깐 기도해도 되고 그 모든 것이 다 가능한데 하나님은 무죄부수하시고 편재하시는 분이신데 어디서나 나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데 왜 굳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어디서든지 받으시는 말은 맞지만 제가 믿기로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이 유난히 집중된 장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곳에 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특별히 머무시는 장소가 있다. 그것이 어디냐? 교회다.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자, 우리 역대하 말씀을 찾아봅시다. 역대하 7장 구약성경 664페이지. 역대하 7장 12절. 664쪽, 665쪽.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할렐루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솔로몬 성전을 이제 입당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온 천하에 길거리에 서든지 어느 곳에 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들고 당신의 눈을 들고 당신의 귀를 기울이시는 것도 맞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 하나가 있으니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16절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여러분, 모든 곳에서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곳에서 다 하나님을 기도해도 전혀 상관이 없지만 특별히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실제로 또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이 교회는 기도의 재단이 많이 쌓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서도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줄이 잘 잡히고 그냥 앉아 무릎을 꿇기만 해도 그냥 기도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광고는 드리겠지만 내년 1월 1일이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이죠.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12월 31일이 월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30일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12시에 또 와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이제 1월 1일이 화요일이 되겠죠. 그리고 1월 1일은 좀 쉬시고 1월 2일, 3일, 4일 우리가 3일 동안 릴레이 기도회를 하려고 계획합니다. 2019년도니까 매일 19시간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적을 수 있는 표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년도에 적어도 교회에 와서 30분은 가능하면 1시간 저희들이 다 기도 제목을 만들어 드리고 여러분에게 선물도 드리고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참 잘 만들어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제공할 텐데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신년에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그 기도할 제목을 놓고 30분 내지 1시간이라도 각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역대하 7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당신의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었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으니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실 줄로 믿고 여러분이 신년 기도에 많이 함께 참여하셔서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양로 기도회 다 하지 않고 우리가 그 3일 동안은 온전히 릴레이 기도로만 하나님 앞에 1년에 시작하는 첫 주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광고를 잘 들으시고 이름을 쓰시고 아이들까지 함께 다 참여하셔서 릴레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라마나옳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라마나옳. 이 라마나옳이 왜 유명해졌지요? 그것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도망갔다가 알게 된 곳이 라마나옳입니다. 그 라마나옳은 선지자 학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얼마나 그 라마나옳이라는 곳에서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 사울을 피하여 다윗이 갔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의 밀고에 의하여 거기에 다윗이 도망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잡아오느라 하고 군사를 보냈습니다. 사울이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 그랬어요. 라마나옳에서.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나와요. 그 라마나옳에 다윗을 잡아오기 위하여 사울의 군사들이 갔더니 그냥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그냥 방언받고 예언이 터지고 이런 난리가 난 것입니다.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의 군사들이 그냥 라마나옳에 오자마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저들은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잡으러 온 동네에서 그들이 뜨겁게 성령을 받고 그냥 다윗을 잡아갈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거기서 은혜를 확 받아버렸습니다. 사울이 그것을 나중에 듣고 괘씸만지고 하면서 더 믿을 만한 군사를 보냈습니다. 2번째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2번째 군사도 갔더니 다윗을 잡을 생각은 도무지 하지 않고 그냥 그 분위기에 확 빠져가지고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고 그랬습니다. 사울이 뿔따구가 이만큼 났습니다. 그래서 3번째 군사를 보냈습니다. 너희들 내가 정말 믿으니 가서 잡아오느라 했더니 3번째도 왔는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가 말이야, 다윗을 잡아오라고 했더니 가서 다 은혜 받아버렸네. 그러면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하고 사울이 직접 와서 라마나옳에 와서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에 붙잡혀가지고요, 이 환상을 보고 그래서 하룻밤 1박 2일 동안 꼼짝을 못하고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곳에 다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지만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시는 장소가 있답니다. 여러분, 그곳이 라마나옳이고 그곳이 성전이고 그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기도가 쌓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가 쌓여있는 이곳에 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왔다가도 뭔가 딱 들어섰는데 그 공기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이 마치 이사야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듯이 거기에 압도되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했듯이 여러분, 교회는 뭔가 세상과는 다른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어느 룸사롱에 가면 그 분위기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흐르는 공기가 있어요. PC방에 가면 그 PC방의 공기가 있단 말입니다. 술집에 가면 그 술집의 공기가 있어요. 흐르는 공기가 있어요. 무당집에 가면 그 무당집에 흐르는 공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교회 감도는 영이 있어요. 그 영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길에서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교회에 와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그게 더 좋겠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꼭 우리 금양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2019년 신년 축복 릴레이 기도회에 여러분 다 많이 참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리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다.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일까요? 자, 4장 22절을 보십시오. 4장 22절. 몇 년이라 그랬죠?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 40살이 넘었다. 그러니까 적어도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본 일이 없는 사람. 자기 힘으로 집 밖에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사람. 자기 스스로 집 밖에 나가보지 못한 사람. 가련하고 불쌍한 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를 하겠지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게 된 이 사건은 사도행전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또 모멘텀이 됩니다. 모멘텀이 돼요. 자, 사도행전 2장에서 그날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더했다고 그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움으로 말미암아 5,000명이 더 늘어납니다. 성도가 5,000명이 더 늘어나요. 베드로가 침례를 주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늘어났다면 나면서부터 안전매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5,000명이 늘어나요. 5,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보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환자가 걷고 뛰면서 5,000명의 성도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쓰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의 그 멋진 설교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지만 이렇게 못나고 연약한 40년 동안 집 밖에 한 번 자기 스스로 집 밖에 나가본 적이 없고 40년 동안 자기 힘으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연약한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5,000명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쓰시지만 이렇게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 있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심으로 5,000명이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시는구나.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 아멘. 그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구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자기가 알아서 나왔나요? 아니면 누군가 주변에서 메고 나왔나요? 누군가 주변에서 메고 나왔죠? 자,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었다. 누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은 더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늘 상승곡선을 타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교회 가기 싫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믿음이 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다운이 되어서 그냥 하나님도 싫고 교회도 싫고 성경도 싫고 다 싫다,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삶의 어려움 때문에, 극도의 실패와 좌절감과 우울감 때문에 집 밖에 전혀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사람을 만날 생각도 없고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죽을 생각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안 되죠. 너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하겠냐? 나면서부터 너는 안전매개로 태어났으니 그냥 네 운명이라고 생각해라. 그러면 그건 좋은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아, 바람이라도 좀 쐬야지. 집구석에만 있으면 안 돼.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저 성전 미문에 가서 그래도 당신 스스로가 구걸이라도 해서 이렇게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서 좀 바람도 쐬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좀 보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좀 듣고, 그래서 기분 전환도 좀 하고. 주변에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좀 있을 때 마지못해 끌려 나와가지고 그래도 세상 구경이라도 하고, 그 김에 바람이라도 좀 쐬고, 그리고 그러다가 돈도 좀 벌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을이라고 하는 것, 공동체라고 하는 것, 사회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존재하느냐? 내가 잘 나갈 때도 필요하지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들어서 옮겨주지 않으면 40년 동안 그냥 집구석에만 있어야 될 사람, 그런데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자네 방황 있으면 안 돼, 집에만 있으면 안 돼, 그러다가 더 힘들어져, 세상 구경이라도 해야지. 그렇게 해서 인도해 준 사람, 들고 나온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산 침례교회가 좋다는 게 뭐겠습니까? 교회가 좋다는 게 뭐겠습니까? 주저앉아 있는 사람,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 낙담하는 사람, 포기하고 싶은 사람, 나오지 않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서 교육자들만 전도할 것이 아니고 선방할 게 아니라,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집사님, 그래도 어떻게 나가서 하나님 믿어야지, 예배 드려야지, 집사님 그래도 어떻게 가서 기도해야지, 그게 우리가 살 길인데, 그렇게 권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세워졌다면 여러분도 누군가를 그렇게 세워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참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었던 이유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네 한번 가자, 힘들지만 그래도 저 미문 앞에 가서 좋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당신한테 용돈이라도 좀 던져주면 그래도 오늘 한 끼 밥이라도 먹을 수 있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보고, 공기라도 바람이라도 좀 쐬고, 그러면 기분 전환도 좀 되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려 줄 수는 없으나 그래도 그 앞에까지 데리고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산 침례교회 성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자, 두 번째. 자, 그에게는 참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자,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을 알아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가 아니라 늘 기도 시간에 그 앞을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저분이 베드로 사도시고 저분이 요한 사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한두 번 출근한 게 아니거든요. 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도 그분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따라합시다. 주목하여 이르되. 자, 이 주목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뜻입니다. 뚫어지게 쳐다봤다. 자, 여러분들도 이게 요즘은 이제 육교위에 그런 분들이 잘 안 계시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구걸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이렇게 넣어 드리려면 그분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시고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통에다가 돈만 넣고 가시나요? 그냥 돈만 넣고 가시지. 뚫어지게 그분을 쳐다볼 일은 없잖아요. 뚫어지게.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그 거린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볼 일이 있나요? 근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주목하여 봤다는 말은 이게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말인데, 이 동사가 어디에 나온 동사냐? 사도행전 1장에도 한번 나왔던 동사예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승천하실 때 밑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말이 오늘 이 동사와 같은 헬라어가 쓰였어요.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이 이제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힐끗 쳐다봤을까요? 뚫어지게 쳐다봤겠죠. 예수님이 안 보일 때까지 쳐다봤겠죠. 집중하여 뚫어지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 시선이 오늘 베드로가 요한이 이 거린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봤다. 저는 이게 참 놀라워요. 참 놀라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와 요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시는 줄 아세요? 뚫어지게 바라보십니다. 뚫어지게. 아멘. 뚫어지게 받아보세요. 불쌍하고 가련한 우리를 그냥 흘낏 쳐다보지 않으시고, 어이 거지가 하나 있구나, 1,000원짜리가 있네 하고 그냥 주는 정도가 아니라 뚫어지게 바라보시는. 저는 이 하나님의 보심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세워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2년 혈루증 앓은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당기고 할 때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에다가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딱 감지하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당기고 하는데 예수님 옷에 손댄 사람이 어디에 한둘이어야죠. 저는 그런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보았다. 나는 그 여자를 보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손댄 그 여인을 예수님은 보았기 때문에 12년의 혈루근원이 끊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보았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시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신 이상 그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옛날에 재미있는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군목을 오기 위해서 훈련을 받을 때 말입니다. 12주 동안 삼사관학교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한 60명 가량, 정확하게 58명이 이제 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 후보생, 그리고 이제 법사 후보생, 신부 후보생, 그래서 같이 이제 훈련을 한 막사에서 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훈육대장이 있고 구대장이 있고 그 후보생 대표, 중대장 후보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의 반장처럼 중대장 후보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중대장 후보생은 뭐 하느냐? 집합시켜서 차리엇 경례 뭐 이렇게 대표로 하고 앞으로가 뒤로가 구령을 붙이는 그런 사람, 그리고 무슨 학교에서 전달 사항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의견 건의 사항이 있으면 다시 전달해주는 학교의 반장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12주 동안 훈련을 받는데 한 달씩 4주씩 중대장 후보생을 바꿔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예요. 갑자기 훈육대장이 저를 불러요. 그랬더니 김종훈 후보생, 예, 다음 달 2기 중대장 후보생이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아니, 신부님들도 계시고 법사님들 계시고 목사님도 장로교, 성도교, 침례교, 순복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저보고 중대장 후보생을 하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일단 명령이니까 그냥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했죠. 저는 제가 왜 신부님들과 법사님들도 계신데 다른 목사님들도 많은데 왜 제가 학생 대표가 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 우리 구대장에게 물어봤어요. 한참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구대장님, 제가 뭐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데 제가 왜 이렇게 중대장 후보생으로 뽑혔습니까? 뭐 감사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랬더니 다른 걸 본 게 아니라 저는 그때 신부나 이 스님들을 그때 처음 만났거든요. 만날 일이 없잖아요. 목사가 신부를 만날 일도 없고 법사를 만날 일이 없는데 함께 같이 훈련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만나지니까 당신은 왜 스님이 되셨고 당신은 왜 신부님이 되셨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이럴 때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말을 걸었죠. 말을 걸어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신부님이 되셨냐고, 어떻게 이렇게 법사님이 어떻게 동국대학교를 이렇게 가시게 되셨냐고 이렇게 이제 묻고 이렇게 하는 것을 훈육대장이 유심히 봤나 봐요. 보통 목사님들은 신부들하고 말도 안 하거든요. 스님들은 저 마귀 새끼라고 말도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마귀 새끼고 뭐고 떠나서 궁금해서 가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훈육대장님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군종 훈육대에 저 김종훈 후보생은 이게 신부님들과 법사님과 참 잘 어울리는 것 같다. 그래서 다음 기수에 중대장 후보생으로 뽑으면 이 신부님들과 법사님들을 잘 컨트롤하고 통솔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를 뽑았대요. 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누구 보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시간에서 궁금해서 찾아가서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누군가는 그걸 보고 있었다고요. 누군가는 그걸 보고 저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성환종이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했던 친구,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만났어요. 1학년 때 같은 반, 2학년 때는 다른 반, 3학년 때 같은 반. 3학년 때 친구 초대밤에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와서 지금도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제가 교회 가자고 했을 때 선뜻 교회 따라오는 이유가 너무 재밌어요. 자기가 나를 유심히 지켜봤대요. 근데 제일 마음에 드는 게 걸음걸이가 마음에 들었대요. 걸음걸이가. 이상하게 너는 걸음걸일 때 똑바로 반듯하게 걷더라. 그게 굉장히 자기에게는 좋아 보였대요. 세상에 저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보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전도했을 때 너 걸음걸이 보고 내가 너가 가자는 교회 나도 따라 나가도 되겠다.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 이건 기적의 시작입니다. 변화의 시작입니다. 은혜의 시작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그들을 보았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죠?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 주신 그 은혜 까닭에 우리도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시선이 마주치면 이제 스파크가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찬양하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열어 주님만의 외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지 말고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스파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치유가 쏟아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노크할 때 우리의 마음을 문에 열어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시지 않겠습니까?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 할 중요한 말씀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내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다니던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아멘.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이니 우리가 그곳을 즐겨 찾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성전에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클 것이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지만 주님께서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3,000명, 이 사람의 변화되어서는 5,000명을 하나님께서 전도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니 우리도 주님을 같이 바라보면 그런 기적은 충분히 우리에게 있을 줄 믿고, 오늘 이 밤에 짧은 기도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놀라운 스파크가 일어나므로 빛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치유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